인간이 이 세상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늘 여기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목표와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있으나마나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전 538년에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457년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하여 에스라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3차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내기 위하여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해서 일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에 일하는 선지자는 그때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있으나마나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의 정체성에 의식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같은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술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맛을 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그 음식을 드리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아락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술관원을 있기 때문에 수상궁에서 편안히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1차, 2차로 간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의 동생인 하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니아가 거기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정말 행복한 도성이요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은혜로운 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까지 계속 또 침입을 당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 그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하고 혼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그 사람들 인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족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슬프으며 금실하며 그렇게 고통해했던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시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은 수상궁에 있지만은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식이 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욕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약한 것 같은 것이 오히려 귀한 것이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 모든 오장육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자리에서 제 위치를 지켜나가서 제 기능을 다할 때에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니 말씀같이 우리는 함께하는 백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0장 31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하룻밤을 같이 치료하고 나중에 부비가 더 들면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하고 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지구 땅에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혹은 홍수로 수만 명,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림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일부의 원수방의 사탄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침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여기는 의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정체성, 이게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으로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시편 95편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자기 민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자기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오라올 때 뛰어내려서 걸어가다가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만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이 세상에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자기가 가지게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바로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 사장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이 등이 건져 주실 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일 동안 금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도 바로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못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못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 것이다. 범죄한 백성들은 흩어버립니다. 회개한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러한 왕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자만이 슬픔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난 누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아는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정체성, 그거에 대한 의식입니다. 바른 의식. 그것은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서 푸시하고 막 싸우고 막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극제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불이 나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닥사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을 지으려면 많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다 그때의 백성들은 그런 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놓고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국 수상 웨스턴 처칠경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자기 조국 영국이 그때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날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치의 독일 공중전에서 이제는 거의 영국군은 초토화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전 10분 전부터 갑자기 독일군 비행기들이요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요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공군 대장 다유당 장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새로운 놀라운 승리로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만 그립이 쓴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 리드 하월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월즈라는 사람은 성경대학의 학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던 처칠 수상이 두 번째에 걸친 그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비행기가 10분만 더 공격했으면 영국은 초토화 됐는데 갑자기 후퇴하게 말았다. 하나님이 승리의 흐름을 바꿔줬다. 여러분, 잦은 공습, 망할 수밖에 없는 일, 몸이 아파서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습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정체성이 있는 자는 나에게 준 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흐름을 바꿔준다, 역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서 여러분 건져주신 걸 믿으십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는다면 지옥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없어질 것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실 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기도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부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10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급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히 여러분이 서둘러서 이 세상에 된 일이 뭐가 있어요? 급히 서두른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나중에 알리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는 지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상곡 있는 이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실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호와 더불어 이렇게 금실한 들 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도 왕이라는 자리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수상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계속 그는 앞날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종들을, 노예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정체성, 이거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몸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모든 것으로 우리는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을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도해 실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아니든 권세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아십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식이 있는 자는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 모습이 오늘 주신 모습이고, 다음 주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같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나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피를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광고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가 새로남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까지 참 긴 기간이지만 그만큼 우리 교단이 이 나라에서 장자의 교단이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일 합니다. 총회가 정책을 잘해야 노예가 정책을 잘하고, 노예가 정책을 잘해야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칼럼에도 써 있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재욱 장로님께서는 유럽에 가셨습니다. 10일 동안 있다 오시는 동안에 아무 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보여줄 줄 믿고, 특별히 지금 리비아나 모로코의 지진이나 홍수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 같이 역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과 자녀들과 사소들과 모든 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하는 한맘교회와 성도들과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